이제 우리가 7장에 접어듭니다. 6장까지의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복의 논리가 세상에 많고 이걸 맞닥뜨려서 행복해 보자고 수고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헛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7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6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탄식의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닥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답으로 해답으로 드디어 7장을 시작하는 게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읽었던 6장 12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애절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7장에 들어서면서 역설적인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을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사실 진리인 역설적인 행복에 대해서 솔로몬이 7가지의 뒤집어진 역설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절 시작. 네, 읽어보실 때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7가지의 형편, 상황을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교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애타게 찾으려 하는 솔로몬의 애절함이 담아있는 의미를 무엇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말씀드린 대로 7가지 비교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1절에도 보면 좋은 이름, 좋은 기름. 1절에도 보면 태어나는 날, 죽는 날. 2절에 보면 초상집, 잔치집. 3절에 보면 슬픔, 웃음. 5절에 보면 꾸짖는 소리, 노래소리. 8절에 보면 일의 끝, 일의 시작. 10절에 보면 옛날과 오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해라고 되리어 뒤집어진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역설적인 행복은 바로 뭐냐? 1절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이름과 기름. 히브리어는요, 이 읽을 때 나는 소리가 절묘한 소리들이, 비슷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름은 셈이라고 합니다. 기름은 쇠맨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엇비슷한 소리가 들리죠?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 중요하냐, 좋은 기름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기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좋은 기름을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돈, 부를 말합니다. 좋은 이름은 뭘 말하느냐? 뭐 이름의 의미가 좋다,
뜻풀이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뭘 말해요? 명성,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상집도 나오고 죽는 것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무엇이 이 조문자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 생생한 이제는 추모, 생생한 느낌이 와닿습니까? 아, 이분 재산이 얼마였고 집이 몇 채고 세금을 얼마 내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는 조실부모 해가지고 가난한데 애써서 자수생가해가지고 이만큼 부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경애를 표합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이분이 살아오신 흔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줄 평을 합니다. 고인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고인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 참 좋은 분인데, 아까운 분인데, 정말 귀한 분인데. 결국 사람들에게 남는 평가, 중요한 행복이 바로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유명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름이 없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는 결국 이름 석자든지 두자든지 네자든지 몇 자든지 이름을 남기고 가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어디에 산이 있네, 아파트가 있네, 증권이 얼마네, 뭐 코인이 얼마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몇 살을 살다 가든 재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 대한, 족적에 대한, 이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저에 대한 이미지에서 평가가 있죠. 여러분도 평가하고 다 평가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집을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남북 분열 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총 39명의 왕의 행적들이 나와요. 몇 년을 살다가 갔네, 몇 년을 다스렸네, 무엇을 했네. 그러지만 성경은 간단한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북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208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시족으로 쭉 이어가지 않고 그만 왕조가 9번씩이나 바뀝니다. 쿠데타가 7번이나 일어나요. 얼마나 불안한 국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19명의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살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역사서는 총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이름 뒤에 치렁치렁 많은 이력들을 갖다가 쌓고 있어요. 학력은 무엇이고 세상의 경험은 무엇이었고 교계에서의 경력은 무엇이고 연구 성과물은 무엇이고 시상은 무엇이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족적, 그 흔적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넉넉하게 유복하게 채워넣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너 그동안 수입이 얼마였어? 라기보다 내가 주신 생명, 내게 부여한 사명, 소명 앞에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초상집은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을 말하죠. 잔치집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있는 결혼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곡소리가 있는 장례식장이 낫겠어요? 축복과 환희가 있는 결혼식장이 낫겠어요? 그림을 놓고 보면 어디가 밝고 어디가 더 따뜻하고 어디가 더 감동이 있어요? 당연히 결혼식장이죠. 거기는 축하가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나 장례식장은 무겁잖아요. 침묵이 흐르잖아요. 말이 별로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장이 훨씬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식구를 맞아들여서 환영하지만 장례식은 식구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애통하죠. 그러나 두 가지를 똑같은 저울에 놓고 볼 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실체적인 지혜를 주고 감동을 줍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와 같이 되는구나. 무심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겼던 사람도 내 피부치가 결국 내 가까이에,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 나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추 세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날들, 주어진 오늘의 현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꾸로 뒤집어진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읽어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노래, 웃음소리, 그 다음에 반대되는 책망, 웃음소리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놓고 보면 어느 게 훨씬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웃고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우리가 즐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책망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무엇이 훨씬 우리에게 행복이라고요? 책망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망 책의 머릿말 끝에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질정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어서 바로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미숙하고 부끄러운 글을 써서 출판을 하지만 읽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평이나 얼마든지 평론이나 얼마든지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한다,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칭찬, 인정, 높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쓰든지 아프든지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자리를 잡는 중요한 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인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라 하죠. 그리고 호평을 듣고 싶어라 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환호, 잘 나가는 것, 엄지척 소리를 듣고 싶어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는 것처럼 고난, 환난, 원치 않는 불행, 아픔들이 내게 선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선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떠나버리고 싶어 하는 숙제로만 생각을 하지, 여기에 담아있는 나를 향한 교훈과 가치와 깨달음과 인생의 점검하고 돌아보는 좋은 호조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화로운 알매 진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아픔을 통해 배웠다,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꾸짖음같이 책망처럼 여겨지는 사건 속에서 진주와 같은 보배를 누리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칭찬 잘 되는 거, 호조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쓰든지 아프든지 거북하든지 괴롭든지 내게는 쓴소리 같고 내게는 쓴물 같고 쓴약 같아도 그게 인생의 행복을 보는 데에는, 찾는 데는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거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참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9절 급한 마음. 우리 한글로 볼 때 똑같이 반복되는 거 뭐예요? 마음, 무엇 못한 마음, 무엇 못한 마음,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는 마음, 에렉 루아흐, 교만한 마음, 게바흐 루아흐, 급한 마음, 루아흐 니크오스.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모르시는데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세 단어 낯설지만 들어볼 때 느껴지는 동감되는, 공감되는 단어가 있죠.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판이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3년도 이제 1월 마지막입니다. 2월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은 영어로 페브로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2월달은 왜 그러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페브로리, 준비한다는 의미의 2월달을 그렇게 평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보배로운 기름이 좋아, 칭찬받는 게 좋아, 잔치집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기회와 모든 호조건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의 칭찬이나 박수나 환호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때로는 듣기에 거부가는 사건, 상황, 소리, 평가, 권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길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단돌이 하라. 네 마음에 분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네가 너에게 기다려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라. 그게 바로 뭐예요? 10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내 삶하고 옛날 삶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인 상황을, 환경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애타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옛날보다 지금 좋은 걸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건강했는데 지금은 약봉지를 곁에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았지만 지금 눈물 짜고 한숨 속에 불면증에 시달려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으로 생각지 말고 그 속에서도 옛날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의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너를 다스려서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추상적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중요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잖아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복음이 주는 거꾸로 뒤집어진 행복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월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중심을 정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